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상한 심령에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에게 있는 묶임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진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난 경험에 의지하여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결코 후퇴하지 말고 결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믿음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더 추구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의 갈등과 막힘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이전의 것으로 내가 알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믿으셨던,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뢰감.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기억에, 옛 성품에, 과거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십니다. 우리가 옛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옛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내버려 둘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여서 슈퍼맨처럼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기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산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산다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선택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믿음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세상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의 경험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자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자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생의 자랑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친구로 그렇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 마음에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고독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친구로 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친구로, 진실한 친구로 그렇게 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나타났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현상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술 취하였다, 저들이 미쳤다,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영적 존재와 악한 자와 싸울 때에, 악한 영과 싸울 때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싸웠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왜 네가 힘드냐? 왜 네가 뒤로 물러나려고 하느냐?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더 큰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는 보라. 우리는 내가 내 멋대로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스스로 지치고 깨어지고 망가져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믿음에 이 세상에 근거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을 본다면 물러설 수 있고
힘들어서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의 믿음이 하늘에 근거를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다시 옛날의 옷을 입고 옛날의 사고방식과 습관과 그 문화를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 여기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행동 양식과 새로운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 자신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에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Those who have faith,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Obtain life, 생명을 얻은 자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그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점점 힘을 내는 것입니다. 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멈춰진 것 같이 죽은 자 같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움직였어. 그 생명력이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무장한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지금부터는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었고, 생명을 얻고 난 이후, 믿음을 얻고 난 이후, 그 이후부터는 그 믿음이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절한 어떤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이 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실체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성에 갇혀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체로 만났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을 하며 교제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실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실체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실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생활에, 나의 생각에, 나의 믿음에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물러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나 자신조차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실체이며 증거가 있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허공에 안개를 잡듯이 아침에 안개를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도장을 꽝꽝 인정함을 받았다. 통과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 나타나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내 감정, 느껴지는 것. 우리는 나 자신의 오감에, 때로는 육감에 의지하여, 자신의 것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닐진데 어찌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을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지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파멸될 것입니다. 파손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믿음을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좀 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씩 다른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합리적인 생각들, 논리적인 추론들, 이 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이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우리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